사토시 목사님은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마음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활동한 10명의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그분들은 선교사, 교육자, 고아원, 경영자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님은 본래 다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짓밟히기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다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특히 십자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셨다고, 또 이 희생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한 분들도 과거 요동치는 역사 가운데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판을 받고 이해받지 못했고 짓밟혀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고 가교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으로 있다에 소개된 10명의 일본인은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노리마스 마시아스, 한국 고아 3,000명의 어머니인 다우치 지즈코, 조선인을 위해 목숨을 건 일본인이었던 니시다 슈이치가 있습니다. 또 농장 경영, 교육, 전도를 했던 마스토미 야스자에몬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국 여성 교육을 했던 후치자와 노에라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였던 오다 나라지 같은 분들이 바로 한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 단기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저희가 방문했던 게이센 교회의 곤노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히 떠오릅니다. 곤노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작년에 올해 초였죠. 초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게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팀이 방문했을 때는 곤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또 일본의 과오에 대해서 저희 팀에게 사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일제 치하에서 열등한 2등 국민으로 여겨진 한민족을 자국민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입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비난과 오해, 고난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생을 한국을 위해서 바친 분들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리가 되었던 이분 10명 가운데 5분은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은 대한민국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분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측은한 마음에 행동을 더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뜻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말과 비교를 하고 또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긍휼은 은혜라는 단어와 유사한 뜻을 갖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엘레오스는 고통, 불행함, 비탄함 등의 그러한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죄와 죄책 자체에 관련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구제를 베풀고 은혜는 죄 용서를 베풉니다. 긍휼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깨끗하게 하고 권리를 회복시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그 호의에 행동을 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시근한 마음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죄의식, 비판의식입니다. 정죄와 비판이 바로 긍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 전에 공경에 처한 이유를 밝히면서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긍휼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식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긍휼은 자비, 인자, 인애, 언약에 기초한 불변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에도 침묵의 십자가에서 긍휼과 공의의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한 십자가에서 창자가 들끓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엇나간 학생을 보고 어떻게 하죠? 쯧쯧하고 혀를 찹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죠?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레미야 3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망할 일이 있을 때조차 자녀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창자가 들끓는 것으로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비참해진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창자가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원칙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면 1복에서 4복까지는 자기의 의를 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복에서 8복까지를 보면 장차 살펴보겠지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복에서 제일 먼저 채우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판, 정죄, 못마땅함이 아니라 이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애완견이 다쳐서 약을 발라주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물이 다치면 주인을 잘 따르다가도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하죠? 아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아파서 그런 거지, 무서워서 그런 거지 하면서 물릴 각오를 하면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애완동물을 향한 그런 긍휼이 불신 영혼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받는 조건은 내가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찜찜하고 두려운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의미는 용서받는 것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조건적인 보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지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만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긍휼을 못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는 종교인 만큼 잔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핍박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인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데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적인 삶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의 자의식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각종 스터디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흠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한 분에게 만일 긍휼이 없다면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이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고 틀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백독한 장로님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안수 집사님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300구절 이상 암송한 집사님들이 무섭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무섭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무서워할 겁니다. 우리는 긍휼을 경험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긍휼은 전도의 현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배척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갖죠? 내가 지옥에 가냐? 네가 지옥에 가지. 이러니까 아니죠. 긍휼을 경험한 전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저렇게 반응했었지. 그래도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준 성도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 저분이 저러는 것은 저분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탄의 세력 때문이야. 죄의 멍에에 묶여있기 때문이야.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욱 다가가면서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죄가 있었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계산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야지 행동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실천은 이해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때 우리는 의미를 찾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동하셨기 때문에 묻지 말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헤아리거나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것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앞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정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궁궁에 처해 있거나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력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긍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복부터 4복까지는 자기 내면의 태도와 관련이 깊은 그러한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어떻죠?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얻어맞고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린 채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갑니다. 두 번째로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둘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연민을 느끼면서 즉시 도왔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숙소에 그 강도당한 사람을 맡기면서 후속 조치까지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돕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졌다라는 이유로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위장 강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쓰러진 채 있는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습격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은 어땠죠?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즉시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응급 조치를 하고 후속 조치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요즘에 뉴스에도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죠. 어떤 여인이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났는데 남성들이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살린 다음에 고소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웃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는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께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선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 전에 긍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하고 실천을 해야 할까요?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동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 그들의 입김까지도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 율법 교사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냐? 내가 보기에는 목사보다 이맘들이, 무슬림의 지도자죠. 이맘들이 더 이웃인 것 같다. 크리스찬보다는 무슬림들이 더 이웃인 것 같다. 교회 집사들보다는 절의 보살들이 더 이웃인 것 같다.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이웃인 것 같다. 선진 시민보다 가난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더 이웃인 것 같다. 사모님보다는 기생이 더 이웃인 것 같다. 판사보다는 수감자가 더 이웃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티스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을 하는데요. 두 심리학자의 질문은 도덕적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와 베이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과 학생들, 도덕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한 집단에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는 자유로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에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피실험자들은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 한쪽에는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계획된 연기자였습니다. 연기자에게 피실험자들이 지나가면 연기자는 기침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실험자들이었던 그런 신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을 주목했던 것이죠. 두 심리학자가 주목한 것은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한 부류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보다 잘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쪽은 자유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실천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돕는 그런 실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의 학생들이 강도당한 그러한 사람을, 연기자를 실제로 도왔을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은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설교 시작 전까지 남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강도 당한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을 도왔고, 시간이 촉박할수록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교 시간까지 긴 여유가 있었던 피실험자들은 63%가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남은 사람은 40%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사람들은 10%만이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설교하러 가면서도 자기가 바쁠 때는 정작 눈앞에 쓰러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실험에서 두 심리학자들은 인간성이나 윤리의식보다는 조급한 마음, 얼마나 서둘려야 하는 그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남에게 설파하려는 가치관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가치관 사이에는 이러한 어떤 괴리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는 가치관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실험은 잔인한 실험이었지만 인간의 실상을 잘 드러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공의와 긍휼, 공의와 진리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전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시고 비난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헐뜯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나에게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는 성도다움이 있는 성도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